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분열된 역사를 기록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교훈하죠. 솔로몬 왕은 전무후무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지파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동 정책을 펼쳤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여로보암은 북쪽 지파들을 대표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세금 감면과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강경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 북쪽 지파들의 요청을 묵살하고 오히려 더 무거운 멍해를 지웁니다. 르호보암은 왜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랐을까요? 첫 번째, 르호보암은 부친 솔로몬 왕의 생애 중 후반부의 어두운 면들을 물려받은 흔적이 엿보입니다. 당시 솔로몬 왕은 부강함에 집착한 나머지 율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짓을 곧잘 벌였던 것입니다. 가령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후궁 700명, 첩 300명과 통혼하고 왕의 마음을 그들이 돌아서게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젊은 신하들은 사물과 인간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망은 있지만 삶의 깊이는 부족했던 것이죠. 이 점에서 르호보암이나 젊은 신하나 같습니다. 원로와 젊은 신하의 차이는 개역 성경에서는 노인과 소년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경험이 불충분하고 사려겹지 못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야망은 큰데 인생과 삶에 대한 깊이가 부족할 때 드러나는 문제가 바로 자기중심성과 파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와 사람들의 인정을 얻고자 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고 공동체 전체를 고려하고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간과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르호보암은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중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권력지향적이고 야심과 자존심을 중요시 여긴 사람이죠. 이제 왕권을 받아서 통치를 시작하는 르호보암 왕에게 멍해를 가볍게 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는 자칫 그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자체로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겨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13절에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난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원로들의 충정 어린 자문이 노련한 경험에서 나온 지혜로운 것이었음에 반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은 아첨으로 가득 찼으며 젊은 왕의 욕망과 혈기를 충동질했던 것이죠.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 하나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아첨을 합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르호보암 왕의 마음과 행위를 밝히는 것은 이런 마음이 얼마나 무모하고 또한 악한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단순히 악하다 넘길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달리 사탄에 펴는 것이 아니죠. 선을 행하지 않음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곧 사탄의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교묘한 말로 이간질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해서 샬롬을 깨뜨리고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똑같은 일을 조장하지요. 자존심과 체면을 앞세우고 없는 말 만들고 혹은 말꼬리를 잡아서 희한하게 말을 바꾸어 확대 재생산하고 끼리끼리 서로 모여 은연중에 네 편 내 편 파당을 조장하는 행위들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불신자들 주변에 얼쩡거리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주변에서 오는 사자와 같이 가룟유다와 같은 배신자를 찾아 유혹하거나 혹은 집어삼킬 먹잇감을 찾아서 끊임없이 위협을 해옵니다. 하지만 악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고 깨지게 됩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라 할 수 있겠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낮아져야 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실제 그런 상황이 오면 목이 뻣뻣해지고 오히려 더 힘을 주어 2번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아니,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15절에 왕이 이처럼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키셔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여기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29절부터 38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그 무렵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다가 길에서 실로의 아히야 예언자와 마주쳤다. 아히야는 새 옷을 걸치고 있었고 들에는 그들 둘만 있었는데 아히야는 그가 입고 있는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고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12조각은 그대가 가지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한 지파는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내가 선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그대로 남겨둔다.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지만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대에 가서는 내가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가운데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 이름을 기리도록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고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너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너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르호보암 왕에게 생긴 이 어려운 일들은 이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배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부족한 지혜를 따르는 잘못을 선택한 것이고 또 그러한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는 일이죠. 결국 이 편도 저 편도 다 이런 어리석인 게임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벨론 포로의 뼈아픈 현실은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 볼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하겠는가? 역대기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해 묻고 대답해야 하겠습니다. 직분자들은 자기 유익과 성공의 욕망을 경계하고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과 교회를 통해 마을과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 이 두 가지를 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마음의 모임이지 육체의 매임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불씨가 되어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도록 정직하고 겸손하게 문제를 풀어가려는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직분자나 성도나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늘 순복하려는 마음의 자세에 있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구하고 지혜와 선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일할 때는 충성으로, 실수할 때는 정성으로 주님께 돌아와 한 마음으로 평강을 이루고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열매 맺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